보구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같이 드려질 텐데요.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공급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옵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는지, 어제는 오늘이 한결같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당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비를 베푸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주님, 당신의 그 자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당신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신 당신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가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강한 소리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정한 목자, 너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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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풍성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빛과 소금의 통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완전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함께 구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줄 수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복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온전한 풍성하심을 전하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그 교회로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부 찬양합니다. 그 전부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들리는 소리가 그 로비에서 들리는 거죠. 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절에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서를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발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목이 좀 아이들 같죠? 우리 아빠가 제일 세. 네.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기분이 참 좋죠. 그 능력은 돈이나 학력이나 직업 또는 명예나 그 어떤 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함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DP 세계 13위, 엄청난 겁니다. 부자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에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행복한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한 보험업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총 자산의 3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개천에서 용 나오는 거는 힘들어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월급으로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래서 내 생애에는 부자 되기 글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입시와 취업 경쟁,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사회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환경은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내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능력은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로또 하나 사볼까? 1등 나오면 그래도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저 목회자인데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환경보다 더 절대적이고 더 확실한 환경의 굴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과 대면하죠. 죽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다만 그 죽음이 나의 일은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할 뿐이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신이 낳은 그 아이라도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죽어가는 그 아이를 눈물 흘리면서 바라만 볼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 왜 죽을까요? 왜 죽어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당연한 죽음 왜 생겼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처음부터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넘쳤고요.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죽음이 없는 그곳, 사랑이 넘치는 그곳,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인간의 배신 때문이죠.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더 능력이 생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립니다. 풍성함이 넘쳤던 땅은 메마르고 결핍 덩어리인 땅이 되었죠. 인간이 갖고 있던 그 능력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끝에는 결국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사실,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저한테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지?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없이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 가족인데도,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데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는 혼자네.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거네. 외롭고 쓸쓸해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대명제 앞에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죽음이 극복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요. 믿는 사람들도 다시 그 구원을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세상의 그 환경이 우리를 그 믿음대로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우리를 쥐고 흔들거든요. 이 당시에 에베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과 차별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들을 둘러싼 강력한 환경은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이 무장해제된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은 그분께 속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죠. 이 소식은, 이 복음의 소식은 단순히 기쁜 소식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 로드라고 하죠. 주, 왕이라고 합니다. 주로 삼으셨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통치자, 주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21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들이 왕이 되어서 흑암의 어두운 세력을 다스렸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당시 에베소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강력한 가치관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베소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죠.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경쟁을 부추깁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에베소 문화를 주름잡고 그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사탄의 권세, 능력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지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복종했던 만물이 이제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죄와 사망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력화되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교회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사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만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도, 그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고 주를 삼으신 것도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을 편의상 구분한 거지만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핍도 없고 허망함이나 공허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훼손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 그분이 살아있는 몸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복음을 듣고 모인 참된 교회라면 예수님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30년 동안 복음 전도에 인생을 다 바쳤지만 주변 환경은 그에게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험한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어느 누구에게나. 또 어떤 분은 이 자리까지 발걸음하기도 쉽지 않으셨죠. 어떤 분들은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숨죽여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피말리는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느라 힘에 겨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새벽 3시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서 샤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거울이 있잖아요.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비치더라고요. 푸석푸석하고 거무퇴퇴하고 두 눈은 푹 꺼져서 반쯤 감겨있는 이상한 생명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글프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날 또 밤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거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로그교회 지체들이 한 분 한 분, 방문하신 분 한 분 한 분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구나.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도 그런 아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던 중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가 제일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틀어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이 본문하고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상처 주님께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도 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충만함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제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를 제목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죽음을 넘어서 저 천국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알아주고 감싸주는 게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박함, 세상에서 주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그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옆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도의 이기주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복음 붙들고 나아가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외로움에 떨고 있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지금은 미완성인 이 나라에서 세상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아프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충만함을 우리가 교회로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성찬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은 분도 계시고 해서 원래는 성찬의 의미를 더 눈으로 보는 게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같이 떡을 나누고 이렇게 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가져다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많지 않으니까. 성찬식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은 눈에 믿었다는 거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이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찬식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의 찢김과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징표를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식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피와 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찢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이 빵을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빵을 저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려고 빵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뜯으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빵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해 자신의 몸이 찢긴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성찬식에 참여한 세례 교인 이상인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이거를 가져가면서 직접 한 명씩 뜯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석이는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드시지 말아주세요. 함께 먹겠습니다. 네, 교육자분들도 드세요. 네, 예수님의 몸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잔을 받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잠시 후에 함께 먹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피를 먹으십시오. 마신 잔은 그 자리에 두시면 나중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너무 우울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이 좀 우울하게 나왔지만 그 승리하심을 제가 감격해서 기뻐하는 의식입니다. 슬퍼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사죄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오늘 헌금은 어려운 이웃과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개척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함께 누리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